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17장 3절 1분 줄 테니까 외우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시작. 영생은 아는 거래요. 뭐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 이거 좋네. 외우게 시키고 난 좀 쉬고. 아주 좋네 이거. 17장 3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눈 감고 막 이렇게 입 벌리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입을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소리 안 내고 막 입을 딱. 네, 영생은 아는 거예요. 뭘요?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외우기가. 영생은 곧 시작. 아멘. 예.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18장에 보면 잡혀가십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오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근데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아픔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용서를 또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때로 우리의 어떤 이 좁은 마음, 이 세숫대야 때문에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니까.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영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바다같이 넓은 내가 동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나는 뭐다? 물론 예언적으로 나는 동해바다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선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직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정직하게 좁은 마음, 난 스몰 마인드다, 난 마음이 좁다, 밴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걸 고백하기가 싫으니까 막 아주 막 마음이 넓은 것처럼 행동을 하려니까 이 내면은 안 따라주는데
이 막 이렇게 섬겨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짜잔. 아멘. 아멘. 좀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요. 예. 그래서 이 도시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북한을 품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열방을 품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불을 듯 타오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윌리엄 포드가 그 노예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3대, 4대, 5대 올라가면 이제 노예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노예였던 자기의 조상들, 고조, 증조 3대, 4대, 5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대, 4대, 5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노예로? 주님, 나의 자손들은 이런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선조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물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악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노예를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노예들이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들으니까. 예, 또 상전을 그대로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예. 그런데 기도는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악하죠? 그 백인 주인들이 흑인 노예들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했대요. 심지어 기도하면 채찍으로 때렸대요. 채찍 끝에 뾰족한 뼈, 쇠 이런 거 달린.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고 막 하는 종한테는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노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조상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은 믿게 허락을 해줬지만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니까. 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막 때리고 막 억압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 밑에다가 이 소리 안 새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 뭐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설교를 그 목사님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의 후손과 그 백인 주인의 후손이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고 연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 포드의 백인 3, 4대, 4, 5대 그 위에 주인이었던 그 백인의 후손과 윌리엄 포드 노예의 후손이잖아요. 이 주인과 노예의 후손이 만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같이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I have a dream을 설교했던 그 단에서 그 백인의 후손과 노예의 후손이 만나서 찬양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대 5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후손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놀라운 자유와 더 놀라운 주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는 계속 휴거를 찾는다. 어떤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고 주님 오실 것만 기대하고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고 주님 오십시오 이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린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어때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피난처로 삼고 주님 날개 아래 숨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도하고 왜 은혜 받고 왜 사랑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더 온전히 사랑하려고. 아멘. 우리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도시를 섬기고 사랑하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과 지향점이 그쪽으로 나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기적이 되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예, 여러분 미세먼지를 날리는 우리 중국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떼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떼놈과 외놈이라고 부르는 그죠? 예, 우리 떼놈, 외놈, 예, 우리 중국 분들과 우리 일본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좁은 마음을 이제 이 도시를 넘어서 그렇죠? 우리가 광주를 축복하고 전라도와 부산과 경상도를 축복하고 충청도를 축복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축복하는 강원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원도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 그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아는 것이 뭐래요? 영생이래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단지 이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스스로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길을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또 뭐예요? 진리요. 아멘.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뭔지 알게 돼요. 아멘.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 진리가 뭔지 알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올가매고 정죄하고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옛날에 막 회개하면 막 우린 더 막 주눅 들고 막 뭔가 압박하고 억압하고 막 또 없는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뭘 옛날에 했던 거 또 막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한다.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왜 튀어나왔는지 생각을 모르겠는데 생명이 있는 건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사랑할 때 여러분 존재감을 느끼고 사랑할 때 에너지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때 보면 사람이 막 생기가 돌아요. 사랑함이 없으면 미움이나 쓴마음이나 막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뭔가 눈도 벌써 개심칠해지고, 예, 미움이 싹트고 뭔가 쓴마음이 올라오면 벌써부터 눈이 뭔가 좀 이렇게 레이저가 좀 안 좋아요. 벌써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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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좀 이상해져요. 그죠? 사랑이 근데 있으면 뭔가 막 생동감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생명이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네, 그래요.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예,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예, 두려움으로 그의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귀한 어떤 것들 이렇게 비유 가운데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어떻게 해요? 앉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의자가 이거 의자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자가 좋은 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면 여기 앉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안 앉겠죠. 그러니까 의자가 튼튼하고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앉아도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앉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의자가 안전할 거라고 아니까 의자가 튼튼할 거라고 믿고 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라. 여기 앉으면 제 인생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데요. 못 앉겠어요 주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우선 앉아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여기 앉으면 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거예요. 왜 못 앉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앉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따라가다 보면 주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믿지 못하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고 내 삶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다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한 대로 내가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뭔가 체크가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삶에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돈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속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한 단계 앞으로 가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삶의 믿음으로 걸어간 만큼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시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삶을 때로 어떤 광야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아픔 시의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다 동원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님을 아는 계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 믿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주님을 알미 깊어지고 순종이 단계가 더 높아지고 깊어지면 이 담대함이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앞에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리 있게 믿음 가운데.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 앞에 편안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 좁은 마음을 더 넓게 하셔서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들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막 할 얘기를 다 적어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네가 뭐 할 말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기대하고 신뢰하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네 입에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님, 제 입에 할 말 좀 주세요. 주님 설교할 때 은혜를 주세요.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대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부의 어찌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 믿지 않으면요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예, 믿지 않으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두려워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해요. 건강하면 한 대로 두려워하고요. 건강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해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두려워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셨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 왜 이렇게 살아? 인생 참 힘들죠. 근데 진짜 믿으면 있으면 더 놀랍게 축복해 줄 걸 기대하고 없으면 또 축복해 줄 걸 기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디 정신 나갔냐? 집에 두고 왔냐? 정신을 왜 그렇게 사냐? 아니라고. 나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당신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죽으면 엄청난 집이 있을 거라고. 여기 성경 찾아볼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당신은 아마 이 사람 비슷할 거라고. 지금 빨리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천국에 있는 걸 진짜 믿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거 실제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게 부럽겠어요? 안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린 부럽잖아. 아니에요? 아 놀랍네요. 믿음이 아주 크시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부럽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건강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여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관계 회복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래요? 영생이래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아는 거. 그렇죠?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탁 깨달아도 우리 인생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케빈 코스빈가 누군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 교회 사람들이 서로 내기했대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언제 저걸 멈출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했다는 거죠. 나는 부욕해 될 거야. 난 놀랍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거야. 사람들이 저 얘기 언제 끝날까 서로 내기했대요. 성도들끼리. 그 사람 삶은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나는 놀랍게 쓰임받을 거고 나는 굉장히 부여해질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계속 말하고 다녔대요.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다닌 거죠. 이분은 뭔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고 부유해지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와서 얘기해 주더래요. 같은 교회 성도였는데 좀 큰 교회였나 봐요. 내가 당신을 두고 사실은 내기했다. 그거 멈출 줄 알았다. 왜냐면 당신의 형편이 그 형편과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많이 당신을 정하고 비웃고 있었다. 당신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끼리 내기했다. 저거 끝날 거다. 저거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 저거 조금 있으면 다 그만둘 거다. 그리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대요? 망한다라는 거죠. 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어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예.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대요. 아멘. 이사야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예. 실제 그렇게 됐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그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계시를 받으려면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계시를 받는가? 누가 계시를 받을까요?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계시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알아야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추수하고, 우리가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계시 받은 자. 그럼 누가 계시를 받아요? 겸손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마음을 맞춘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숨기신다고 그랬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뭘요? 계시를요.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물어요? 아, 나는 또 문다고 또 왜 물지? 네, 질문하고 그러는구나. 갑자기 생각해요. 제 생각이 왜 갑자기 무는 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모르면 뭐 그래요. 네, 질문하죠. 보세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아는 사람한테, 어른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그죠?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알려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도와주세요 한 부분이겠죠. 모르면 알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르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네, 스스로 잘해요.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아는 척하죠. 이게 어른이라는 족속은 이게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세요, 모르면 알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족속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줄 알고 모르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되게 당황하죠. 근데 표시를 잘 안 내요. 어린이들은 모르면 당황해요. 어떻게 하지? 아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해요. 근데 어른들은 해결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뭐 포커페이스 한다고 그러나요? 얼굴에 딱 가면을 쓰고 아는 척해요. 그리고 답이 다 있는 척해요. 괜찮아. 물론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상황을 정리할 때, 우리가 물론 어떤 아이들의 큰일이 있을 때 부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부모도 우리랑 똑같구나. 부모한테 와서 얘기하면 더 당황하는구나. 부모는 나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 안 해요. 부모님도 당황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다시는 부모한테 얘기 안 해요. 부모한테 얘기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를 품어주고 이 문제를 상황을 헤쳐나갈 줄 알았더니 엄마가 더 당황하는구나. 나는 지금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왔는데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혼자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뭐 포커페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그때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삶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문제 가운데, 또 모르는 일 가운데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모르면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모르면 알려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모르면 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정직하게 요청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가 뭐예요? 상처받고 서운한 감정이 있다라는 걸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삐지고 뭔가 서운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표시하지 않고 다 소화한 것처럼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분명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시네. 나한테만 그러셔. 나한테만. 참 이거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전사님한테 얘기해볼까? 목사님이 저런다고? 이거 참 이게 진짜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진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쪼잔한 거 가지고 서운하긴 한데 이거 진짜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실 때는 뭔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하고 막 선포도 더 막 쫙 나. 절 기도할 때는 뭔가 소리도 작고 사랑도 없었던 것 같고 진짜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운하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왜 꿍하고 얘기를 안 하시고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서운하다고. 괜찮아요. 저도 다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하나님 진짜 진짜 그런 게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다 하면 제가 마음이 더 성숙해져요.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니까.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아플수록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운하면 인정하시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꽁하게 서운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제가 막 엄청난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모르면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른들, 이 족속들은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도 잘하고 스스로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것처럼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고 우리 애들도 보고 있는데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 믿음 있는 척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항상 교환이에요. 내 어려운 마음들을 토해내면 분노, 억울함을 토해내면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토해내면 주님의 믿음을 주세요. 아멘. 교환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는데 있는 척하면 끝까지 척하다가 실족하고 믿음 없고 끝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보세요. 이 마음을 어린아처럼 낮추라고 하는데 왜 낮추라고 하냐? 저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짐진 자들아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여기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짐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주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그럼 주님께 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질 않아요. 인생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시는 것 같죠? 웬만하게 무거워서는 안 가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이게 보통 무겁지 않으면 안 가요. 이 정도는 뭐 내가 짊어져야지. 아유, 이거 어떻게 하겠어. 중보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아유, 우리 자녀 이거 내가 짊어져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아유, 주여. 아유,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죠? 다 짊어지잖아요, 여름이요. 그리고 짊어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그때 가는 그때. 그죠? 죽을 것 같으면 가.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여러분 죽이시려고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가지고 넣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안 와서. 여러분 좀만 힘들면 빨리 가봐요, 주님께. 그러면 여러분 힘들 게 없다니까? 근데 웬만하게 힘들어서는 안 가니까 그런 거잖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주님께 빨리 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내려놓으면 더 무거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려놓는 게 최상이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난 내려놨대. 던졌대 또. 보세요. 신앙생활이 의외로 단순한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속고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알지 않아. 알면 담대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체크를 해봐야 돼. 근데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 난 알라 이렇게 생각해. 아는 영역이 있죠. 근데 걱정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계시받은 자. 누가 계시받는다고요? 어린아처럼 마음을 낮추고 도움을 요청하고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옆에 가져가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가서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하라 하지 말이 많아. 아빠가 너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나쁜 거 주려고 하겠어? 너한테 설명할 시간 다 없어. 빨리 해.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되니? 날 믿어. 아니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애들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이 필요해요. 윽박 지르시고 권위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간증 그렇게 했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 전사님한테 되게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전사님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혜롭게 판결하고 계속 했거든요. 저는 문제만 생기면 당신이 해. 그래서 아내는 점점 지혜로워졌어요.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공의롭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아내는 엄청 지혜로워졌어요. 우리 주원이 주아가 하루에도 10번씩 판결해 주십시오. 가져오거든요.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판결해 주십시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판결을 해주마. 가져가거든요. 그럼 저는 맨날 핑계를 대죠. 피곤해 힘들어. 당신이 해. 그러다가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계속 더 지혜로워진다. 당신 알지 않냐? 나는 지금 엄청나게 지혜로워졌다. 주님의 마음도 엄청나게 받았다. 당신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점점 멀어진다. 당신이 해야 된다. 아버지의 위치를 당신이 찾아라. 왜 안 하려고 하냐?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 2년 전, 2, 3년 전부터는 아내의 충고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딱 섰죠. 판결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아버지가 잘할 수 있을까? 아빠가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불안해 얘들아.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고 지혜를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씩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생기고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지혜롭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지혜를 요청하지 않고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어떤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나의 어떤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 경험으로 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키운 거거든요. 근데 열매를 좀 보셔야 돼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에게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훈계할 때 자녀들과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미라이쌤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제가 주일날 오전에 9시 예배 때 미라이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 앞에 이제 간사님하고 우리 미라이쌤하고 다이 얘기 딱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다이가 윤정이한테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집사님, 우리 다이가 엄마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딸인데. 그렇지 못하면 좀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해서 좀 기도하고 용서하고 좀 하셔서 좀 편안해지시고 좀 치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이하고 딸하고 동일하게 네 엄마하고 네 문제하고 동일하게 비슷하다니까. 그러면 다이가 야, 넌 왜 그러냐. 내 엄마랑 비슷하다. 너는 내 기준이 아니다. 도대체 내가 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얘 엄마 닮아가지고 이상해.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지 않나요? 그 여러분 작은 짐하고 그 수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서운함들을 빨리 용서하고 빨리 판단 정지하고 회개하고 가볍고 사랑으로 딱 옷 입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작은 거, 작은 수고하고 작은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런 작은 것들 계속 연습하시고 알려주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뭐 좀 있는 척하지 말고 주님 저 지혜 없어요. 주님 저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 떨려요. 하고 주님께 계속 그걸 올려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믿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야 하면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작을 때 편안하게 주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워요. 뭔가 무거워요. 뭔가 너무 수고한 것 같아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새 힘 주세요. 주님 짐을 내려놓습니다. 뭔가 걱정되네요. 주님 뭔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고 막 돈 떨어질 것 같고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고 두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작은 두려움,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인정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의외로 이런 거 많이 안 했잖아요. 그죠? 웬만한 건 다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없어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식하고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계시를 받느냐.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겠다. 안식을 얻겠다. 그렇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전리품들, 열매들, 추수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메시지들, 어떤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멍에, 그 멍에를 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멍에를 맨 다음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어떤 영역들을 지워주셨으면 그 멍에를 어떻게 메고 가야 되는지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메고 이걸 가시는지 옆에서 보고 같이, 제가 예전에 그 소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메는 것.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메시고 그 소가 옆에 두 마리 이렇게 가는데 엄마 소가 가고 아기 소가 가면 엄마 소가 대부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어떤 멍에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것,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 어떤 팀장이나 어떤 목자로 어떤 청소년 부장, 청년 부장, 어떤 부장으로 서는 것들, 어떤 자리에 맞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해서 뭔가 세일을 펼쳐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메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맸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그 멍에를 어떻게 메고 나가는지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배우면서 어떻게 매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거 어떻게 매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매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계속 그 문제와 모르는 일들을 아는 척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이걸 어떻게 매는지 주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뭘 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주님 이거는 맬 필요가 없다고요? 알았어요. 주님 이거는요? 이거는 매라고요? 알았어요. 이거 맬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건 메워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주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계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워준 어떤 그 멍에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잘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와 계시가 놀랍도록 승하고 더 놀랍게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리더들, 어떤 사역을 맡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계속 와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네가 내 멍에를 맨다고? 너 정말 기특하다. 그래, 너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목사를 통해서 뭔가 부장을 해라 그랬는데 뺀돌뺀돌하고 안 하겠다고 빼지 않고 부족해도 한다고 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멍에 매는 법을 알려주마. 따라와라. 주님 너무 무거워요. 그래, 네가 매니까 무겁지.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빨리 나에게 와. 내려놔. 이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사랑하는 거 힘들지? 청년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 힘들지? 청소년들 사랑하고 하는 거 힘들지? 쉽지 않지? 뭐 이게 대중생님 계속 머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네 생각처럼 그렇지 않지? 그래 다 알아 다 이해해. 멍에를 매긴 맸는데 배우기가 쉽지 않지? 그래 인정해라. 이제 잘 배워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인정해. 너 사랑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이들로 사랑이라고 느낄 거야. 너 이렇게 해봐.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처음에 힘들어요. 배우자, 배워버릇 안 했으니까. 근데 조금씩 배우고 또 배우면 어느 순간 쉬워져요. 그리고 이게 가벼워져요. 이거 너무 쉽네? 그리고 그것을 막 보람도 느껴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찾아요. 이게 내가 부르심 맞구나. 그리고 막 주님 더 없어요? 더 멜 거 없어요? 주님 어떤 영혼도 멜 버릴까요? 또 누구도 멜까요? 다 주세요. 다 멜 버릴 거야 이거. 왜? 처음에는 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영혼을 메고 또 어떤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는 것들을 배우니까 나중에는 쉬울 뿐만 아니라 사랑이 내 더 부어지고 계시가 더 부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담대함이 막 올라오고 막 주님 된 것 같아. 막 선포하면 막 다 막 이 땅이 움직여 버릴 것 같아. 산 절로 가 하면 막 그냥 산이 막 움직여 버릴 것 같아 진짜 막.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봉황산 절로 가. 그럼 봉황산이 네 하고 막 움직여. 그죠? 막 움직일 것 같은 막 믿음이 막 올라올 때 있지 않으세요? 듣다 산 좀 안 좋아 일로 막. 막 믿음이 막 올라오는 때가 있잖아요. 담대하게 막. 어느 때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순간에 계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쁘긴 하지. 멋지긴 하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면서 막 그냥 담대함과 믿음과 사랑이 막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뭐 꼬우십니까? 이거 설교 용어가 아닌데 이거 자르세요. 이상한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미안해 동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멍에를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무슨 멍에를 메우시려고 또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면 됐지 무슨 또 멍에를 메우려고. 와 대박 진짜. 네 목사님 그럼 해야죠. 또 여러분 멍에를 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멍에를 혼자 짊어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멍에 그걸 매야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매면 힘들어요.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거든요. 그 영역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정으로 뭘 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멍에를 메고 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멍에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는데 괜히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려고 그러면 그 멍에 죽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하고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이거 하면 네 하고 땅을 매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기대해요.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계시를 주실지 주님 신뢰해요. 또 이걸 통해서 이 멍에를 통해서 나에게 뭘 배우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또 배우게 하시려고 이 멍에를 메워주신지 전 주님을 기대해요. 와 대박 주님 정말 사랑해요. 또 지워주세요. 계속 또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계시가 와요. 무슨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더 깊은 차원의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는 인생들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멍에를 맺는데 중요한 건 안 배워.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인생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메워주시긴 메워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 근데 괜찮아요.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안 배워 이거. 안 배워 이거. 진짜 이거 기분도 상하고 이거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더러워서 안 배워 이거 진짜. 그러면 이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건강이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질까봐, 건강이 좋으면 또 안 좋아질까봐, 관계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까봐, 좋은데도 더 안 좋아질까봐, 돈이 있는데도 없어질까봐, 없는데 더 없어질까봐 평생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 안 배워 하면 인생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처음에는 사랑을 부어주고 막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멍에를 주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때가 되면 우리 규빈이가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때가 되니까 설거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시키고, 예, 우리 주한테도 최근에 이제 설거지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멍에를 메워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금 메고 계신가요? 혹시 주님이 안 메워주셨는데 혼자 메우느라고 힘드신가요? 그럼 빨리 벗으시고, 주님이 메워주셨다면 벗지 말고 다시 딱 멍에를 베세요. 그리고 주님, 배우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지혜와 능력으로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멍에 메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더 담대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뭔가 멍에를 메우셨군요. 예, 주님 배우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모르면 옆에 있는 아는 것 같은 지체들한테, 지혜 있는 자들한테 지혜를 물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케 하시려고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그분한테 물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질문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는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면, 그래도 목사님 전사님이니까. 근데 같은 집사끼리 물어보기 좀 창피하잖아.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죠? 믿음이 좀 더, 내가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러세요? 네, 선한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르면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는 분 같은 분한테. 모르면 배우세요. 왜 안 배우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아예 때로는 그 사람한테 안 보여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한테 꿈도 꾸게 하시고, 내 꿈을 전혀 다른 사람한테 꾸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길을 알려주시고, 나는 몰라,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자존심 상하잖아요. 다 주님이 낮추시려고 하는 주님의 세팅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배우려고 하세요? 목사한테도 배우고 간사한테도 배우고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한테도 배우고. 아멘.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만 배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배워야지.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잘 배울 수 있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식대로 배우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 계시를 받죠. 그죠? 계시를 받아요. 그죠? 계시를 받으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안식하게 돼요. 쉼을 얻게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메워준 그 멍에를 메고 배웠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웠기 때문에 먼 훗날에 또 다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각각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걸 믿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하고 안식하며 그렇게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잘 메시고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셔야 될 걸 메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고 싶으신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멍에를 매야 그리고 배워야 안식을 갖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참된 어떤 안식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잘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아까 읽은 것처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계시를 받아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고 문제 생기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모르면 알려달라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계시의 문이 열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정하시고 무겁다고 수고했다고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멍에를 베고 배우셔야 계시를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교회 와서 헌신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쫙쫙 희생시켜가지고 막 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멍에가 뭘까요? 기도의 멍에일 수 있겠죠. 어떤 순종의 멍에일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헌신, 때로는 어떤 물질의 헌신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관계의 어떤 헌신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멍에들을 메고 배우셔야지 여러분은 계시를 받고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멍에는 맺는데 배우지 못하면 항상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멍에를 뭔가 맺는데 힘드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로 능력으로 배우시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32절 말씀하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 정말 알면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알기에 믿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죄예요, 죄. 안다고 착각하고 속게 만드는 게 죄예요. 아는 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영역까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은 뭔가 걱정하고 문제가 생길까 봐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영역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 근데 그런 진정한 알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알미, 담대함으로까지 자꾸 못 나가게 방해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 알미 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반드시 죄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죄를 짓자마자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자마자 거짓이 여론의 마음에 합법적으로 찾아와서 거짓인데 거짓인 것처럼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인지 몰라요. 여기에 죄의 무서움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조차도 간음했는데 뭐예요? 죄를 짓고 문을 열어주니까 거짓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압 불러 들어가지고 충실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죄 지으니까 거짓이 바로 틈타가지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반드시 거짓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내가 먹고 속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속는 것에서 벗어나시고 광명을 찾고 뭔가 진리 가운데 밝아지고 결정을 잘하고 선택을 잘 하려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용서할 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죄를 졌는데 불순종했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100% 속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0% 속아요. 특별히 마귀의 관계 가운데 계속 속여요.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속여요.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지? 속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여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순간에는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거나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짖고 나아가지 못하면 속는데 속는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다윗은 속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짖고 회개할 법한데 다윗 정도면, 그죠? 나단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네요. 간음했고 살인 교사했고 제가 이런 살인자였네요. 저 같은 놈이 왕이라고 법궤를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다니 주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회개할 법한데 못하잖아요. 왜요?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나단이 빛으로 쫙 비추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들이, 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거짓에 속는데 모르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스스로 쓰셔야 돼요. 정죄감,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항상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잖아요. 죄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 못해요. 쥐가 찍 해도 이렇게 돼요. 의인은 사자가 해도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왜? 내 안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 여러분을 뭔가 참소하고, 이 나쁜 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 불순종하는 사람아, 이 죄인아, 자꾸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무엇이 자꾸 여러분을 참소하게 허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개할 걸 하고 용서할 걸 하고, 지체들과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 두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이요. 아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그마한 정죄감도 다 해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확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계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동해서 순종해서 계시받고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지혜와 계시형이 지금 이 시간 부어질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방해하는 유일한 건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계시를 부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참된 순종의 자리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나 걱정과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구나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토해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를 메시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 지혜를 주실 거고 참된 믿음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서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